계속해서 용서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서 가장 하기 어려운 게 뭐라 그랬죠? 용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건 신학자도 아니지만은 어떤 그 철학자가 말하기를 to err is human, to forgive is divine.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은 죄를 짓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거의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하기 어렵다는 것보다 아주 못하는 게 인간이 용서를 못합니다. 우리 요전 시간에는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거기에서 요셉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용서를 대표적으로 많이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을 많이 해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또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라는 것과 축복이라는 것이 동등하다는 것을 제가 요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신약 때 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여간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나? 그것은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것이 용서의 장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마태복음 18장을 볼 때 이것은 용서에 대해서 기록된 장으로 보면 돼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절까지 이건 전부가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빚 갚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하여간 이 마태복음 18장의 주가 뭐냐? 용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가르쳤는가 보겠습니다. 노트를 참작하시면서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마태복음 18장 다 같이 찾으셔가지고 우리 1절부터 읽어가지고 우리 제일 처음에 9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우리 제일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는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나 쫄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하늘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마태복음 18장이 전부 여기에 보면은 한 양이 잃어버려가지고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기에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범죄케 하거든은 잘라버리라. 그리고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그 눈을 빼버리라. 그리고 눈 없이 다리 없이 팔 없이 천당 가는 게 낫지 지옥 가는 것이 더 좋지 않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가르친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8장의 주가 뭐냐? 용서예요. 용서.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용서인데, 자, 그러면 왜 여기에다가 시작은 이 마태복음 18장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제자들이 물어봤죠.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큰 것을 원해. 어쨌든 간에 잘 되는 것, 으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의 욕망이에요. 이 세상에 공부하는 사람, 학교에 가는 사람은 서로 1등이 되려고 그러고
또 운동 경기하는 사람은 챔피언이 되려고 그러고, 또 골프 치는 사람도 누구보다도 골프 잘 치려고 그러고, 그렇죠? 또 교회 하시는 분도, 목사님들도 가장 큰 교회를 이루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 제일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물어본 말이 절대로 그 타당성이 없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물어볼 수 있는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물어봤죠. 예수께 물어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제일 으뜸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늘나라에서 제일 으뜸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제일 넘버원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 그 방법이라든가 그것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에다가 하신 말씀이 그 어린아이를 한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은 절대로 천국에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나 비슷합니다. 여기에 제가 동문서답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에요. 그 지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넘버원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가장 으뜸이 됩니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물어본 말의 대답은 아니죠. 우리 예수님의 하신 이야기 보면 그런 식으로 하신 게 참 많아요. 동문서답이 굉장히 많아요. 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봤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들어갔나이까 하니까는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다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하는 이러한 식의 아주 이상한 말들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주제가 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럼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는 뭐 특별히 뭐 여러 가지 뜻이 많지만은 어린아이가 된다 그러면 뭐라고 했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린아이라 그랬다고요. 어린아이는 자기를 높일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같이 되라.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 세상에서 세상 방법으로 으뜸이 되는 걸 한번 봅시다. 제가 이게 노트에도 드렸지만은 세상에서 큰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오늘날에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옛날에는 아주 아주 옛날에는 힘센 사람이 으뜸이었다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힘만 세면 되는 거라고요. 힘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사람이 힘만 있으면 됐어요. 우리 어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힘 세면 되는 거라고요. 무조건. 그러나 그것을 지나면은 그 다음에 힘이 센 다음에 그것보다도 더 강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이 지력, 소위 말하면 우리의 그 생각해내는 것,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들의 능력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가 사람이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그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지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에는 그게 발달된다면 그 다음에 돈으로 가지고 소위 말하면 여기에 체력이죠. 물질의 능력 가지고 이 세상에서 으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체력, 힘 가지고 한번 으뜸이 돼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혜를 가지고 이 머리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그 으뜸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을 가지고 으뜸이 될 수가 있다고요.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는 그 방법을 쓰질 않았다고요. 이 방법대로 해라 그러질 않고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줬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다른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여기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랬어요. 여기 한번 노트를 보세요. 여기 노트를 보면은
나에다가 이런 말을 썼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완전히 반대적이다. 아주 세상 방법과 완전히 달라요. 아주 극반대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converted and become like a child. 다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돌이켜 성경 말씀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점점 강팍해졌고 이상해졌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돌이켜가지고 어린아이가 같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거예요. 그런데 한번 현실적으로 봅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은 성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에이 저 어리석은 사람. 그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이 돼가지고는 절대로 으뜸이 될 수가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그러냐? 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지만 우리가 으뜸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지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과제라고요.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아주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체력도 있어야 되고 지혜력도 있어야 되고 재력도 있어야 되는 이 세상인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래야지 으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 같이 돼가지고 으뜸이 됩니까? 그 다음부터 여기에 있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제가 계속해서 읽어드립니다. 4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의 큰 자니라. 자, 낮아지라.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라. 그러면은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물론 천국에서만 큰 자가 될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냐? 그 원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소위 말하면 어리석고 어린아이와 같이 손해보면은 엄청나게 손해보게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쉽게 말하면 뭔가 내가 그것을 갚아준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그 진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뭡니까? 5절부터 있는 이야기가 이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러니까 어리석은 아이, 낮아진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낮아진 사람을 영접하면은 곧 하나님을 영접한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나를 영접한 것과 똑같다 그랬죠? 곧 나를 영접합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지금 어리석은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어리석다고 해가지고 그를 무시보고 그를 갖다가 확 잡아먹기만 하면은 그게 그 말이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곧 그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연잣돌을 메고 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어요. 왜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라고요. 예수를 믿는 소자 중 하나를, 소위 말하면 예수 때문에 낮아진 사람이라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스스로 낮아진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 실족시킨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이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난이라 그랬다고요.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누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건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왜 이 나를 믿는 이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면은, 무시보고 이 사람을 갖다가 꺾으면은 그 사람은 오히려 연잣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 그랬을까요? 한번 누가 대답해 보세요. 왜 그런 극단적인 말씀을 했을까요? 말씀해 보세요.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 주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 있고, 또 그만큼 심한 심판. 그렇죠. 그 말이라고요. 저 사람이 만일 자기가 자살 안 하고 연잣돌을 메먹고 죽지 않으면 나한테 받는 심판은 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녀석을 가만둘 것 같아? 오히려 일찍 가서 그놈이 죽는 게 낫지. 살아있다가 나한테 심판받을 때는 그 사람은 견디지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얘기라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 때문에 내가 그 어린아이에게 지금부터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라. 이 세상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오니 지금부터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했는데 이것을 약점 잡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를 확 잡아먹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찌감치 꺼지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 잡기만 해봐라. 너는 가르도 않는 하는 이러한 엄청난 얘기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오히려 네가 네 발로 가는 게 낫지 나한테 매 맞으면 넌 쉽게 말하면 가루도 남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라고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앞으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라. 그렇지만 너희가 낮아졌다고 해서 너희를 약점 보고 너희를 이용하고 너희를 잡아먹는 그 사람에게는 형벌이라는 게 엄청난 형벌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커버해 주겠다고 하는 그게 여기에 있는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여기 노트에 보면 이게 써있죠. 그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자다. 이런 아이들은 누가? 하나님이 직접 보호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체력, 우리의 재력, 우리의 능력 가지고 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타치 한다고요. 그럼 당신들끼리 해보시오. 당신들끼리 살아보시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스스로 낮아진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에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것을 믿을 수만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하나님에게 얼마든지 보호받는 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계속한 얘기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8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거기다 했죠. 그래서 7절에 제가 계속 읽어드립니다.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는 이 실족게 한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서로 잡아먹고 서로 약점 잡고 서로 넘어뜨리고 하는 이런 일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가 있도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지만은 실족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제 너희들이 만일 다른 사람을, 여기에 실족은 뭔가 하면 연약한 사람, 이게 실족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어요. 절대로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실족을 안 시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실족시켜요. 그렇죠? 내가 우리 아버지를 실족 못 시킨다고요. 내가 이 부시 대통령을, 노 대통령을 실족해 못한다고요. 그러나 노 대통령이 나를 실족시킬 수는 있다고요. 당신 같은 사람 청와대에 들어오지 마시오. 당신 같은 사람 한국에 오지 마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실족시킬 수는 있으나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은 절대로 실족을 못 시켜요. 그래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으뜸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낮은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다 8절부터 한 말이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용서에 대한 말이에요. 용서에 대한 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말씀을 용서를 기억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8절부터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랬어요. 예? 자, 여기에 만일 내 손이 너로 하여금 범죄케 하고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용서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만일 내 손이 도둑질을 한다든가 그러면 쥐어버리라. 또 내 발이 나쁜 데 가거든 잘라버리라. 우리 한국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 이순신 장군인가 어느 장군이 그 말이 있는데 그 말이 항상 그 자기 그 첩집에 자꾸 가니까는 가지 말라 그랬는데 예? 거기 그 여자가 그 문 앞에다가 소금을 갖다 놔서 그 말이 자꾸 거기에 찾아가니까 마지막에 그 말을 갖다가 모가지를 탁 잘라버렸다고 하는 그 얘기 있지요? 그거 제가 김유식이요. 아, 김유식. 그래.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을 때 만일 내 손이 자꾸 잘못하면은 그럼 이걸 잘라버리고 내 발이 나쁜 데 가면 잘라버리고 이러한 나를 중심하고 또 내 눈이 보지 않아야 될 걸 보면은 이걸 잘라버리라. 빼버리고 오히려 지옥 가는 것보다 천당 간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보면은 여기에 뭔가 실족에 대한 얘기라고요. 만일 여기에 이야기는 뭔가 하면 내 손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내 발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내 눈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킨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것을 빼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옥 안 가고 천당 가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연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처음부터 그거 아닙니까? 실족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을 만일 내 손이 그 사람을 갖다가 짓누른다든가 내 발이 짓누르면은 오히려 나는 그 손과 발을 잘라버리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노트에 보면은 넘버 2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철자법이 좀 많이 틀렸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고치시면서 읽으세요. 손, 발, 눈이 저지르는 죄는 이게 어떠한 죄를 저지르느냐 이 말이에요. 가에 보면 누가 소자인가? 나를 믿는 그 예수를 믿는 그 소자를 그 사람에게 화를 끼치고 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 죄를 여기서 말한다. 이 죄라고 하는 것, 이 손이 범죄한다는 건 어떤 것을 범죄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라 그랬잖아요. 여기 주제가 누군가 하면 소자 중 하나, 나를 믿는 소자 중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을, 소위 말하면 예수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람을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손으로 그 사람을 실족케 하면 그 손을 잘라버리라 이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오시면 두 손을 다 잘라버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야 이 손이 다시는 그런 사람을 실족지 시키지 않도록 잘라버리라. 그러면 너는 그 손을 그대로 두면은 넌 지옥 간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내가 만약 이 손을 잘라버린다고 하면은 그것을 용서를 아니 그 자신의 자가 회개했기 때문에 너는 천당에 갈 수 있는 파사벨 때가 있다는 것을 여기다 한 말이에요. 예. 그래서 소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고 하는 그게 여기 주라고요. 예. 그렇죠? 한번 우리가 쭉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8절에 내 손이 또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예. 어떤 범죄를 말하는 게 자기에게 한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범죄는. 내 손이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범죄를?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범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당신이 회개를 하지 않고 그것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으로 간다 하는 이런 아주 그 엄청난 이야기라고요. 그러면서 그 너희가 발이 또 손이 실족케 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아니 그 9절에 한 말씀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우리 눈이 다른 사람을 범죄케 합니까? 어떻게 우리 눈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킵니까? 이게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3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 손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발이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고 그가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실족하고 업신여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눈으로 또 우리 손으로 우리 발로 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한 컨텍스트, 여기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 실족시킨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그 용서와 이제 연결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절에 있는 말씀이 3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게 무슨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 있으면서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공격을 받을 때마다 찔러바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아, 예? 너희들아 예수 믿는 사람을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보호받는 사람이거든, 절대로 그를 실족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이야기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쭉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11절에 이제 너희 생각에는 어떻느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여기에 또 누가 나옵니까? 소자가 나오죠. 여기에 소자는 누굴 말하는가 하면 예수 믿는 자, 나를 믿는 소자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그 19장 6절에 있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여기에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나를 믿는 소자예요. 나를 믿는 소자. 그래서 여기에 그 99마리에 대한 얘기도 그렇죠.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99마리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99마리 양은 놔두고 한 마리 잊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시는 주님. 우리 목자에 대한 그 그림 보면 주로 그런 그림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 잃어버린 한 양이라는 게 어떤 양이에요? 어떤 양일까요? 제가 지금 요거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것을 달리 생각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은 용서에 대한 거예요. 제가 이제 용서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에 결론을 짓겠지만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건 그 양이 나빠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이 양이 부모를 떠난 양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양 한 마리가 잊어버려서 이 양이 못된 짓을 해가지고 무리에서 떠나가지고 혼자 타락하다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야기처럼 이 양이 나쁜 짓을 하러 갔는데 그래가지고 목자는 그 나쁜 짓을 하러 간 양을 끝까지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씻어주고, 이런 소위 말하면 그 양이 나빠가지고 달아난 줄 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90마리 건강한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와가지고 기뻐하더라. 여기에 이 이야기의 줄거리가 그런 줄거리가 아니에요. 여기에 이야기의 줄거리는 만일 이 세상에서 나를 믿는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줄거리에서 99마리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내 손이 범죄케 하거든, 내 발이 범죄케 하거든,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그 얘기도 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그 중에 한 마리라도 만일 어떤 사람에게 유혹을 당해가지고 실족을 당하면은 내가 그 양을 끝까지 찾고 맞는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한 마리도 놓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절대로 자기가 나빠가지고 잃어버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찾아도 옵니다. 우리를 찾아주세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잃어버린 한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발로 길을 잃은 양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어린 소자, 정말 어린아이처럼 아주 연약하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있는데 이 세상에는 그 사람들을 막 무시본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마리라도 잡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물고 달아난다고 하면은, 왜? 이 양이라고 하는 건 어린아이와 같아가지고 그냥 매하고 있을 때 어떤 녀가 가서 꽉 잡아가지고 쳤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목자가 이 99마리를 두고도 이 한 마리는 꼭 찾고 만다 이 말이에요. 우리 쉬운 말로 말하면은 꼭 원수를 갖고 맞는다 이 말이에요. 한 마리를 절대로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부터 낮아지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걱정하지 말라 이게. 지금 여기 몇 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3번이나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나를 믿는 소자를 무시보는 사람은 일찌감치 자살해라. 또 그러지 않으려면 손이 잘못하고 발이 잘못하고 눈이 잘못해서 이 사람을 실족하고 무시보면은 너는 그건 잘라버리라. 눈도 빼버리라. 그리고 만일 혹시나 해가지고 내가 100마리 있는 양 중에 한 마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잊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절대로 잃어본 상태에서 두지 않는다. 끝까지 찾고 말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야기를 보시라고요. 꼭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양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14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본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 때문에 낮아지자 이 말이에요. 낮아지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낮아진다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낮아진다고 하는 게 용서의 뜻이에요. 용서는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용서라는 게 뭘 말해요? 한 사람이 용서했다는 게 뭘 말합니까? 용서하는 사람은 꼭 손해보게끔 마련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왜 우리가 그걸 용서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 아들을 죽였다 합시다. 우리 아들을 죽였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해 줍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손해봤다 이 말이야. 손해봤지만 나 그 손해본 것을 당신의 원수를 안 갚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손해본 상태 그대로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첫째하고 두 번째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손해본다 이 말이에요. 손해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린 아이들은 항상 손해를 봅니다. 왜? 아이들은 뭐를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낮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해를 봐요. 이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도록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너희는 용서를 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용서해서 비록 지금 순간적으로 볼 때 내가 손해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손해나게끔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게 이게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고 여기에 3가지 에피소드가 다 거기에 대한 얘기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네? 계속해서 내 소자를 실족해 하면은 이 소자 중 하나를 잊어버리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때문에 손해나도 좋다 이 말이에요. 단지 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손해나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지혜로워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바보짓 하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세상에 나갈 때 지혜는 뱀같이 지혜롭고 선하기는 비둘기같이 선하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 믿음 안에서 믿는 사람끼리 손에 서로 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 안 하면 안 돼요. 만일 혹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이 아셔가지고 박 목사가 지금부터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손해라 하니까는 내일부터 뺑기 하는 데 가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 돈 안 준다고 우리 목사님이 손해라고 해가지고 괜찮아 나 돈 안 받아도 좋아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한테서 악자까지 받을 건 받아야 돼. 왜 안 받아요? 그러나 여기서 손해나라고 하는 건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자 안에서 지금 질문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돼야지 이 세상에서 으뜸이 됩니까? 우리 중에서 누가 넘버원이 됩니까? 이걸 물어본 거라고요. 그럴 때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공동 지체가 문제는 여기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돼서 지금 이 지체가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데 이 공동 지체 예수가 머리 된 공동 지체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 왜 못 됩니까? 서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말씀을 계속해 보면은 요점은 뭔가 하면 너희가 지금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지금부터 서로 용서를 해가지고 하나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는데 용서를 하는데 주님 안에서 용서하는데 손해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손해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커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 15절부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99마리 그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완전히 관념을 바꾸셔야 돼요. 여기에 이야기가 분명히 그렇죠.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이 소자는 누굽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에 나타나는 이 소자라고 하는 나를 믿는 어린 소자, 어린아이 하나, 소위 말하면 예수를 믿는 낮아진 자라죠. 그 다음부터 15절부터 이제 여기에 이야기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것을 다시 자세히 설명한 것이 15절부터입니다. 내 형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형제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 형제를 말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예?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랬어요. 내 형제가 무슨 죄를 범하거든. 여기 노트를 한번 보세요. 4번에 보면 믿음의 성도 간의 실족함이 있을 때의 해결.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믿음교회 성도들 간에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형제들 간에 그 말이에요.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그 사람과 당사자만 만나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죄를 보세요. 여기 저 성경에 보니까는 죄를 그랬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써 있어요? 4번이라고 썼죠. 여러분 한번 4번 밑을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떤 4번에 내게 죄를 그랬다고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거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형제가, 예수 믿는 형제가, 어떤 집사님이, 어떤 성도가 나에게 나쁜 말을 하면은 그 말이라고요. 나에 대해서 나쁜 죄를 범하면 그 말이라고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무슨 담배 핀다, 그 사람이 술을 먹는다, 그런 자기가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있는 건 이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만일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것은 당신 왜 담배 핍니까? 당신 왜 오늘 거짓말 했어요?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만일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이 말이라고요. 나를 실족시켰을 때, 문제는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실족을 시킨 거라고요. 나를 섭섭하게 했을 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나 시험 들었어. 나를 섭섭하게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했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사람만 찾아가라고 했다고요. 그게 우리 주님 안에서 해결책이에요. 제일 첫 번에 뭐라는 하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과의 그 문제를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이 이 마태복음 18장 15절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나요. 마태복음 18장을 전면적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진짜로 교회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에 죄를 범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죄를 범한다 이 말이에요. 만일 나에 대해서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단 둘이만 하라 이 말이에요. 단 둘이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가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아주 간편히 설명할게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나쁜 말을 했다고요. 방금 어쩌고 해가지고 나를 아주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요. 나를 아주 실망을 시켰다. 그리고 또 나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고 또 어쨌든 간에 나에게 아주 좋지 않게 했다고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만 찾아가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아마무게 목사님, 아마무게 집사님, 사실 아마무게 집사님이 그렇게 말해서 내가 참 실족을 당했습니다. 내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 사람이 그랬어요? 그럼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서로 형제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첫 번에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대부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빈들어서 얘기한다. 나 진짜 기분 나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많이 돌아가지고 엄청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실족을 시키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있을 때는 당한 사람이 그 준 사람에게 직접 가가지고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참 미안하게 됐습니다. 나는 그런 뜻으로 말 안 했는데 잘못됐군요. 그래가지고 서로 화해하면 형제를 얻은 것이고
만일 그 사람이 자기가 가서 말한 것을 듣지 않으면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노트를 보시고 성인 보세요. 두 번째는 단둘이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거기에 참여된 사람, 그 말을 들은 사람이면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같이 고민하라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사람 말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데려가가지고 교회 목사님 앞에서 얘기를 하고 또 그랬는데 그 말도 안 들으면 완전히 뭐라 그랬죠? 이방인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해버리고 그 다음부터 아야 그 사람과 아주 손을 딱 때려야 돼. 그러면 이방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방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럼 그 사람은 지금부터 지옥행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여기에 있는 그 뜻을 제가 그런 면에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에 죄를 범할 때는 건 이렇게 읽으면 돼요. 내게 죄를 범하면 그 말이에요.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이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중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어요. 이제 완전히 그 사람은 아야 밖으로 내보내라 이 말이에요. 상대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건 뭔가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좋게 해결하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줄 거고 너희가 이 문제를 땅에서 해결 못하면 하늘나라에서도 인정을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가장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 지금부터 용서하는 생활을 하라 이 말이에요. 용서하는 생활. 절대로 실족을 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족된 거 있으면 그때그때 빨리빨리 풀어버리라 이겁니다. 왜? 실족한 것을 그냥 두면 어떤 사람이 손해보면 그 손해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손해본 사람의 그 복수는 꼭 하니까는 절대로 어떤 사람이 손해본 상태에서 그냥 두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가 필요하다고요. 만일 이 세상에 용서가 없다 그러면은 항상 어떤 사람은 이기고 어떤 사람은 손해나는 상태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험하고 아주 못된 것이 바로 이래서 못되다고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이 땅에서 맨다는 게 뭡니까?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다는 건 이게 합심이 되고 서로 밸런스가 맞아야지 한쪽 사람은 손해보고 한쪽 사람은 이제 신나고 이런 상태에서는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 많은 교회가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 용서와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믿음교회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교회 안에서 실족당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소자 중 하나 실족당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가만두질 않는다 그랬다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게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용서라고 하는 것, 용서라는 게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러나 왜 우리가 용서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미친 것을 갚아주기 때문에 용서를 한다고요.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용서를 못해요. 나도 여기에 서 있는 목사도 어떤 때는 용서 못할 사람이 있다고요. 난 저거 죽어도 저 사람은 용서 못하겠어. 저 사람만큼은 저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용서를 못해.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러나 만일 내가 그것을 지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역사를 못해요. 왜? 나는 내 스스로 원수를 갖겠다 이 말이에요. 용서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언젠가는 원수 갖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용서했다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원수를 안겼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손해난 그 상태를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손해난 것을 그대로 버려둔다면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손해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 말이에요. 잊어버린 양 하나, 길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가시는 그분인데, 하물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족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가만둘 것 같아요?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에, 이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할 때 하나님이 가만두고 아이고 내가 바쁘니까 넌 좀 참아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지금 잘 있는 99마리는 두고 내가 너를 가서 봐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너를 실족시키고 너를 손해나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일찍이 죽는 게 나아. 그 사람이 사람만 있으면 봐라. 내가 그 사람을 가로만들지. 그 말이죠.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어떤 사람이 너로 하여금 그 손으로 너를 실족시키고 그 발로 너를 실족시키고 그 눈으로 너를 실족시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일찌감치 눈알을 빼는 게 낫다. 왜? 가만 눈알을 들면 내가 가서 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옥에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용서예요. 이것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8장을 용서라고 하는 뜻에서 읽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이것처럼 엄한 교훈이 없어요. 이것처럼 엄한 교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용서라고 하는 건 무시무시한 아주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또 용서를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지금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를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우리도 용서해주고,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를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나도 용서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도 용서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뭐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용서함으로써 움직일 수가 있다고. 용서함으로써.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 마태복음 18장 한번 그런 식으로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여기에 이 이야기가 있죠. 이제 제가 그 다음 계속 읽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그때에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할 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지금 아직까지 베드로는 그걸 완전히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손해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하고 베드로는 또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께 묻자와되 만일 그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이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에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라 하던 어떤 인구와 같으니 회개할 때에 그러면서 일반 달라를 그 용서해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태복음 18장은 전부가 용서 손해봐라 이 얘기라고요. 용서하면 손해가 나요. 여러분의 남편이 잘못했는데 여러분의 남편을 용서해보라고 해요. 그럼 억울하지. 억울해. 야, 지금 내가 한마디 해놓고 요 한마디 할 걸 못했고, 이 손해라는 일이 와요. 그냥 속에서 우라통이 터질 때가 많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손해나라 이 말이에요. 알고 손해나도 좋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갚아준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믿는 자들이 성도 간에 형제 간에 할 것은 뭐냐? 무조건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자진해서 낮아져라. 자진해서 손해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올려주겠다 이 말이에요.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올림을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올림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저거 사람을 절대로 용서를 못해. 난 저것만은 다른 거는 용서해도 이것만은 용서 못해.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부가 용서에 대한 얘기라고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얘기가 용서. 그러나 눈 떼고 손 잘라버리고 다리 잘라버리라고 하는데 용서에 대한 얘기. 이게 전부가. 이게 얼마나 용서가 중요합니까? 용서가. 앞으로 우리가 한번 용서의 훈련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용서와 신앙 생활이라고 했어요. 제목이. 지금부터 여러분이 용서를 한번 훈련해보세요. 실천해보세요. 이것이 그냥 참 그거 그럴듯한 말이야. 이제까지
99마리와 잃어버린 한 양에 대한 말을 갖다가 그냥 죄진 사람에만 대해서 생각했는데, 이것이 용서에 대한 얘기구나. 이것을 생각, 참, 그럴듯한 말이야. 그렇게만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실제로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실천해봐.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서도 한번 실천해보고, 집사님 사이에도 한번 실천해보시고, 형제 사이에서도 한번 실천해보세요. 여기에 용서의 주제는 뭔가 하면, 나를 믿는 소자예요. 나를 믿는 소자. 절대로 여러분이 마귀를 용서하지 마세요. 죄를 용서하지 마시라고요. 믿는 자, 마태복음 18장 6절에 나를 믿는 소자 중, 이게 주제예요. 이걸 주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사람 안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비스듬히 믿는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세상 가서 세상 사람들한테는 다 용서해주고 교회 와서 지적했다는 집사람은 용서를 안 한다고요. 이건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성경을 거꾸로 읽은 거예요. 성경에서 나를 믿는 소자를 실족시키지 말라고 그랬지, 세상에 가서 마귀 장난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강하게 나왔어요. 이 못된 놈의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블레스가 아니죠. 바리새인들을 욕하지 않았어요? 그분, 너희들 연잣돌 메고 죽으라고 하는 이런 강하게 하시는 목사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나를 믿는 소자에 대해서는 너희가 완전히 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중심해서 손해보는 것은 내가 갚아주리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의 목회자도 똑같아요. 저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기를 정말 원한다고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물론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지만,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내가 성도들에게 손해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를 그냥 손해보게 놔둘 것 같아요? 더 올려주지.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목사님들 성도들을 통해서 자꾸 올라가려고 그런다고요. 그건 제가 볼 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목회자가 성도들 때문에, 성도가 예를 들어서 잘못해가지고 티켓을 땄다 합시다. 그러면 만일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우리 운전하고 가는데 성도가 옆에, 이제 운전하고 내가 옆에 있었는데, 이제 잘못해가지고 성도가 티켓 따게 되면 내가 빨리 가가지고 내가 대신 티켓을 땄다고 합시다. 그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티켓 따게끔 놔둘 것 같아요? 나를 몇 배나 올리지. 만일 우리 목회자들이, 또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서 손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어리석게 너 목사한테 너무 잘해줘가지고 너 손해봤구나, 그렇게 놔둘 것 같아요? 얼마나 갚아주겠어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사랑을 가리킨 거, 이런 믿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지체에 하나님의 역사하겠다 하면,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이 무엇이든지 간구하면 이뤄준다, 이 말이라고요. 그냥 지리케에서 싸우고, 이럴 때 싸우고 저러고 서로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한다는 그런 모임에서 내가 역사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 용서가 이루어진 이런 지체, 이게 바로 여기에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그 말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이렇게 서로 용서를 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내가 역사하겠다는 것이지, 절대로 그냥 숫자만 모인 곳에서 역사한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를 훈련해야 돼. 용서를 훈련해. 한번 우리 실질적으로 한번 용서해 봅시다.